여러분 혹시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낙방하거나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으며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려고 이런저런 만남도 가져보고 나름 애를 많이 써보아도 좋은 사람과 매칭이 되지 않으면 허탈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까지 우리 교회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나이에 해당되는 청년 부서를 맡았는데 청년들을 만나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역시 결혼과 연애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TV에서 방송하는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나는 솔로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솔로는 남녀 참가자들이 며칠 동안 캠프에 참여하여서 마음이 드는 호감 가는 상대에게 다가가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 자신의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커플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선택의 과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서 그때 매칭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연결이 잘 되고 커플이 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만족감과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당하고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은 그만 하염없이 울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주는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나 취업이나 연애뿐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장사가 잘 될 때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 온종일 일해도 조금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데 사업이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한 지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면 누구나 무력감이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실패가 주는 피곤함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힘썼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밤샘 조업으로 지친 베드로가 어부들과 배에서 내려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퇴근 시간이 다 가까워서 막 옷을 입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퇴근 직전의 그 순간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속마음으로는 피곤한데 무슨 이라며 짜증과 불평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코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좀 잠을 이루면서 쉬고 싶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배를 타시고 그것도 배를 띄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육지의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띄우니 예수님께서 육지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롯하여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그 심령을 새롭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배를 띄우라고 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을 하나 더 내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일 다 끝내고 그물 씻고 있는데 다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자리로 예수님은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명령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실패나 실망의 순간 그 자리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내게 고통을 주었던 것은 피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기억에서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요. 또 최대한 그러한 상처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통에 직면하면 괴롭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팩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점점 뒤틀리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그 문제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스캇팩 박사의 말처럼 고통에 직면하면 괴롭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로 누가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 비록 내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여 낙심되고 마음이 무겁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라는 거죠. 실로 놀라운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은 세 가지 측면에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직업을 보면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오랜 세월 그곳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 보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느 시간에 있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전문가 어부이지만 예수님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수라는 겁니다. 목수가 전문 어부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둘째, 시간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관례로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물고기들이 호숫가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은 밤이 한참이나 지나버린 오전 시간이라는 겁니다. 밝은 아침에 그 오전 시간에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이 참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심의 문제입니다. 물고기는 얕은 곳에서 잘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의 그동안의 상식과 경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맞지 않다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거부해야 할 텐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하였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겠습니까? 배가, 두 배가 다 잠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만선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였는 것을 감안할 때 두 배 가득 채운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조업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업을 기대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조업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비전문가의 명령이었으니 실패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오히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니 놀랍고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날과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장소도 같고요, 고기를 잡은 사람도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어제 탔던 배가 다르고 오늘 탔던 배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가 달랐다라는 것. 그런데 이 하나가 실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는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잘 따르니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이 거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마스터 키를 들고 있는데 그 능력의 주님을 제쳐두고 내가 어느 정도 배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능력과 어떤 경험과 세상 이치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제쳐주고 그래 살아가니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특히 요즘 가정에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려운 우리 가정,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 부부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우리 공동체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심리 전문가나 상담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 그분들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상담받고 치료받고 세상의 노력을 다 기울여도 어느 정도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느끼게 되면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이 벼룩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유리통 같은데, 투명한 유리통에 벼룩을 두고 이 칸막이를 딱 막았어요. 천정을 막아서 벼룩이 이렇게 점프는 잘하니까 몇 번 뛰다가 이게 자꾸 반복되면 나중에는 벼룩이 뛰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이 더 이상 점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실패했기 때문에 한계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실패가 자꾸 반복되면 삶의 의지와 의욕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그런 의지를 잘 갖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울해지고 또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그 안 될 때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빈배의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다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잔치집에 가셨을 때 이 잔치의 분위기를 이어주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자칫 좋은 분위기가 깨어질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 잔치집에 그 필요한 모든 포도주 잔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빈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또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자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굶주렸던 많은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실로 대단한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의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요, 상처난 그 심령도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실패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는 성공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은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시면 그 참혹한 현장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의 핸들을 맡기고 나의 앞날, 우리 가정의 미래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작년보다는 더 나은 금년을 바라실 줄 압니다. 작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계획했던 그런 바가 있으셨을 겁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 또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입시나 또 결혼이나 또 뭐 사업이나 승진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실패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면 금년에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먼저 세상 지식과 가치가 아닌 말씀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큐티잖아요.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통독함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세상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배운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세상 문화나 트렌드에 맞지 않아 보여도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나가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큰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빈배는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고 더 이상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깊은 곳으로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로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으십니까? 갖은 노력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올 한 해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가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 베드로가 경험한 그 만선의 기쁨, 그 은혜를 금년 한 해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금년 한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승리하며 성공하며 우리가 바라는 꿈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